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근심했길래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앞선 이야기에서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날 것과 그것이 새로운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새 언약의 성취보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신다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베드로는 나서서 떠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갈 수도 그렇다고 막을 수도 없는 이 헤어짐의 예고를 들은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그저 두려움으로 파도쳤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부부가 되어 신혼집에서 매일의 일상을 함께하듯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막상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 중에 솔직하고 용기가 있었던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곳이 어디인지,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는 건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묻지 않았다면 아마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듣지 못했을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 대답은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질문,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그 거처로 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공식이 되기도 합니다. 내 삶의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얼마든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주일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의 삶, 현실의 문제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이웃과의 관계,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해가 높이 떠오를수록 그림자가 짧아지고 이 땅 구석구석에 빛이 닿는 것처럼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행성들처럼 우리의 삶이 그분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꾸준한 예수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이 예수님 경험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요청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빌립이 요청한 이 하나님 경험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주신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수월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이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께서 그동안 했던 일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역사를 통해서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빌립을 책망하시고 믿음을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이후 세상에 남겨질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며 그분의 기적을 눈으로 봐왔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곁에 없더라도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매맞고 조롱당하며 끌려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에 마지막 가르침의 순간에 더욱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작정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막막하고 혼란스러운 중에 주문처럼 믿습니다를 외치라고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경험을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경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 삶의 사소한 구석구석까지도 이런 경험들로 채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근심을 버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오늘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도 아닙니다. 딱 하루씩만, 매일 주어진 그 하루씩만 믿음으로 살기를 성공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매일 한 뼘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하루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 경험들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허덕일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주님의 손잡고 길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우리의 관계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이 사순절에 특별히 불안한 세계 정세와 분열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대한민국에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구합니다. 전쟁과 비난과 대립을 멈추고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며 함께 살아갈 방법을 강구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